오늘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이란 뜻이에요. 요한이 전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책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왕의 신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때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 병자를 만나셨어요. 환자를 만나셨죠.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떤 병인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풍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병은 굉장히 심한 병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얼마나 알았어요? 38년 동안. 그 당시 한 세대를 30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30년이면 충분히 살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따라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평생을 병을 앓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이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은 의미 있는 숫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냐면 38년이에요. 그래서 38년 하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의미하고 이날의 환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것은 정말 광야 길과 같은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인생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같은 고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38년 된 환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거기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가 나와 있어요. 38년 된 환자가 있었던 장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양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남대문, 동대문, 서소문 이렇게 문이 많은 것처럼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못이 실제로 자연적인 연못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저수지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못이 하나 있었어요. 못이 있었고 그 이름이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 주변에 또 뭐가 있었어요? 행각. 행각은 아마 이게 쉼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호수 같은 데가 있잖아요. 호수 같은 유원지가 있어요. 그럼 유원지엔 주로 누가 있습니까? 유원지엔 놀러 가는 사람, 쉬는 사람 있죠. 연인들이 자전거로 타러 가고 연인들이 놀러 가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멋진 호수가 있었고
그 주변에 쉼터가 있었는데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들은 병원에 있어야죠. 그럼 도대체 이 병자들이 왜 모여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점선으로 된 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 이 북쪽에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은 아마 이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곳에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기서 못이라고 했는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죠. 근데 이 못이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연못인데 연못에 물이 확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넘칠까? 이유가 뭐냐? 넘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왜 넘치느냐 했을 때 천사 때문이라는 거죠. 천사가 그 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연못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움직일 때, 이 물이 넘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못에 물이 넘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천사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곳에 제일 먼저 누군가 들어가면 어떤 환자든지 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뭐가 모여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넘칠 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 표현할 재밌는 게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물에 들어가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베데스다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했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자비? 자비란 건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게 자비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만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만이 나아요? 모두 낫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병에 낫는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꺽쇠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허황된 소문이죠. 그리고 이 허황된 소문을 믿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이런 소문이 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행각이 5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조금 백성들의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자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증축을 했어요. 좀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행각을 지어놨어요. 쉼터를. 그리고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이 행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그리스 여신 중에서 치유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신이 있어요. 그 여신에 대한 꿈을 꾸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행각에서 꿈을 꾸다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연못에 물이 넘치고 이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뭐가 생긴 거예요? 연못에 물이 넘치면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돈 거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듣고 이 행각 주변에 앉아 있는 누워 있는 이 환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세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뭘 저런 걸 믿나? 한심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날에 이 사람들은 허황된 신화를 만들어서 허황된 소문을 만들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는 이런 허황된 신화를 믿고 있진 않아요? 요즘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TV를 켜면 TV에 광고가 나오죠. 광고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이걸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좀 더 가진다면, 당신이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당신이 좀 더 아름다워진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강남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형수술하는 병원들이 있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럼 정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집니까?
그날에 우린 비웃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황된 신화를 믿고 거기에 모여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낫는다. 이거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갖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연못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가 네가 경쟁에서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아름다워지면 네가 행복해질 텐데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경쟁에서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의 환자들은 다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하는 거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냐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극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는 실망이 두 가지 있다. 실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해서 오는 실망이고, 그렇죠. 어떤 거에 떨어지고 어떤 거에 지면, 경쟁에서 지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하죠. 다른 하나는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해서 오는 실망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성공해서 오는 실망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이다. 어떠세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참 전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죠. 실패해서 오는 실망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공했는데 실망하냐는 거예요. 왜 성공했는데 실망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더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딸이, 막내딸인데 26살 난 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막내딸이 자살했는데 자살했을 때 이 막내딸이 가진 재산이 얼마였냐면 2,200억이에요. 2,2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더 많이 가진다면, 행복이 보장된다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아름다워진다면 행복해질 조건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의 행각 주변에,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닮진 않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이 경쟁의 끝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허황된 신화에 쫓아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만 어리석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어리석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거 혹시 허황된 신화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신화 아니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소수의 사람들, 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떤 대단한 것에 무엇인가에 숨겨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그건 관계예요, 관계.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한 걸 하나 봤어요, 신문에서. 그런데 뭘 조사를 했냐면 행복의 1순위,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했을 때 31%가 뭘 정했냐면 가정을 정했어요. 가정. 그리고 26%가 건강이에요. 그리고 13%만이 돈과 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참된 행복이 돈과 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소수의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가족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이에, 우리 가까이에 무엇을 숨겨두신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허황된 신화를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가정을 놓치는 거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 묵상 때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인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거는 가정이었어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외로운 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셔서 누굴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최초로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을, 공동체를, 함께 있는 사람을. 거기서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허황 때는 무엇인가를 쫓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가정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신문을 보다가 또 안타까운 통계안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을까요? 죽음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 암이 1등이에요. 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세 미만, 그러니까 1세부터 9세까지, 그리고 40대부터 40세 이상, 여기는 전체가 사망 원인 1등이 암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사람들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OECD 국의 2배가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이 세대 자살률.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모두는 장미나 백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미와 백합이 되라고 그런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막 그 경쟁이 몰아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되지 못하니까 상실감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것 같다고.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세상 끊임없이 뭐예요? 그런 것들 부정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허황된 신화를 만들고 그 경쟁 바구니에 넣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는 허황된 신화를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과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참된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정말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까 5절에서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행각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 참 요즘 저거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다락방 신방을 냈어요. 신방을 냈는데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집사님이 관절이 좋지 않아요. 관절이 좋지 않아서 관절 수술을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절이 좋지 않아 관절 수술을 받으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창밖을 내다본다거나 사람들을 볼 때 걸음걸이를 보게 되더래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걸음걸이를 보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도 관절이 안 좋은가?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관절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관절이 안 좋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옆에 있던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군인들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군인들이 얼마 많은지 그제야 알겠다. 그전에는 군인이 있어도 똑같이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아들이 군대 가니까 뭐예요? 군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날에 보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을 때 보입니까? 관심이 있을 때 보여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때 보여요? 애정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애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날에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보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됐어요?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뭘 아셨냐면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에 어떻게 아팠는지는 눈으로 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건 뭐냐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이 병이 언제부터 아팠고 어떻게 아팠는지 아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신적 능력을 보여줄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오래된 줄 아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뭘 하셨냐면 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길이와 아픔을 아신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고 슬퍼했고 눈물 지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 되게 몹쓸 것 같아요. 고통이 특별히 몹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고통과 더불어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상하게 고통이 내 인생에 임하잖아요. 외로워져요. 왜 외로워져요? 모르거든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신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픔이 컸어요. 38년 동안 아팠던 것도 컸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이게 얼마나 아픔이 컸어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보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보시고 아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그냥 낫고자 하느냐, 병 낫고 싶어 이렇게 물었구나 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국제제자훈련원은 주로 이렇게 지방에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이나 해외나. 지방이나 출장에, 지방이나 해외에 가서 뭐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세미나를 엽니다. 그럼 세미나, 어떤 세미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가 바삐 진행되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치료를 못 받아요. 뭐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상비약 먹고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한 번 저도 너무 아팠던 적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양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요. 이렇게 아파요. 아, 예 하고 가요. 또 딴 사람이 와요. 또 물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계속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절대 누가 아프면 이거 안 물어봐야겠다. 저는 계속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물어요. 그런데 제가 고쳐줄까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못 고치니까. 그날에 낫고자 하느냐? 물었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묻는 게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묻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낫게 하실 능력이 있고 낫게 하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고 내가 너를 뭐 할 거예요?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픔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믿냐는 거예요.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믿냐, 날?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낫게 할 능력이 있음을 너는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참 목회자지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정말 난 믿을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 고쳐. 하나님도 안 돼, 이건.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아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 아신데 왜 가만히 계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낫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냐는 거.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아시죠? 구세군. 우리가 겨울철 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담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선담비를 통해 사람들 돕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구세군은 원래는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세운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사업을, 그래서 이런 구세군에서 모금을 내서 사람들을 돕는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좀 재밌는 이력이 있으세요.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 집안에 태어날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고 뭘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어요.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참 어렸을 때부터 원래 가난했으면 또 이겨내요. 그런데 부유에다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더 타격이 크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다가 젊은 날인데 불구하고 건강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 뭐냐면 1년밖에 못 산다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집안도 망하고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이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고 이분이 84세까지 사역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집안도 갑자기 망하고 건강까지 나빠지고. 그런데 그래서 나도 세상을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를 버려도 그래? 그럼 나도 세상 버릴게. 나 하나님만 의지할래. 그분은 내 아픔을 아시고 보시고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나 그분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날에 환자에게 물으세요.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삶의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라기는 이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어요. 낫고 싶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문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날의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